말씀과 함께 67쪽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 구약시대의 역사를 정리하신 뒤 자신이 메시아임을 암시합니다. 분개한 이들은 사람을 보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지혜롭게 답하십니다. 뒤이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맞서서는 산자의 하나님 이야기로 설명해 주시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서기관에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뒤 가난한 중에도 정성껏 헌금한 과부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진실한 헌신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많이 어두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지식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길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처럼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판을 받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찔림을 받았다면,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참 좋았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분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흠집내고 공격하려고 난감하고 어려운 그 질문들을 던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들 하나하나에 지혜롭게 응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기도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국가의 시민이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국가의 시민이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먼저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한마디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냐 틀리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그런 질문이었고 그런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면 로마의 이런 착취를 승인한 것이고, 로마의 무리한 세금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유대인들의 불신과 또 비난을 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시면 로마의 반기를 드는 그런 폭력적인 혁명가로 고발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은 단순한 세금을 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술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악한 술수를 꿰뚫어 보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롭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즉 동전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동전에 새겨져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어는 가이사의 것, 또 하나님의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이라는 말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신 그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 가이사의 것이고 가이사에게 주라라는 것이죠. 이렇게만 생각하면 세금을 그러면 내라는 얘기네, 로마의 착취가 타당하다는 말이네 라고 우리가 생각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이 말은 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면 가이사 황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지금 황제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맞습니다. 그렇게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권세를 따라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를 받은 가이사는 하지만 교만 떨지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돌보고 다스려야 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답은 그저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로마의 착취를 수긍하거나 인정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왕의 권위를 완전히 부인하지도 않는 정말 지혜롭고 탁월한 그런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라는 권위 아래에서 시민으로 우리가 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믿으면서 그 권위에 순종하며 살지만 때로는 그런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것에 저항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제도와 질서는 무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며 살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권위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와 권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권위를 인정하며 그 안에서 국가의 제도와 질서를 지키며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참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밝히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국가의 시민으로 살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세상을 바르게 살피는 책임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이 진짜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의 질문의 내용을 보면 형사취수제도라는 이 제도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형사취수제도라는 것은 어떤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살다가 남자가 먼저 죽고 여자만 홀로 남게 되면 이 생계가 어려워진 이 여자를 위해서 죽은 남자의 형제인 동생이 자기의 형수와 관계를 맺고 아이가 태어나게 하여서 상속자를 두게 하는 그런 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질문하기를 이런 형사 취수 제도로 인해서 만약에 7형제가 한 여자와 남편이 되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부활해서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인 거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이것 봐라, 참 난감하지 않느냐, 부활은 말도 안 된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12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이 다시 부활하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과 같이 결혼하고 관계를 통하여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26절과 27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만약에 죽으면 끝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록되기를 이렇게 기록해야 했을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표현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죽었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 없이 여전히 하나님과 지금도 관계 맺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부활은 반드시 있으며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를 위해 살았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기억되고 또 그것이 남아서 여전히 주님과 단절 없이 관계 맺으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 때문에 불편함과 고난을 혹 받더라도 우리가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여 주님 뵙는 그날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며 칭찬하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될 힘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확신과 소망으로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말씀에서 나누었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국가의 시민이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